1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잠언 1장 1절. 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2절까지 봉독했습니다. 네, 우리가 지금 잠언서에 대한 그 내용을 1장 1절서부터 지금 소개가 되어져 있는데, 거기에 서원적으로 6절까지가 하나님의 언약의 내용으로 이렇게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언약의 내용으로 포함되어져 있기 때문에 일단 1절과 2절, 3절 이거는 요절이 상당히 짧으면서도 뒤에 잠언서의 모든 내용을 함유하고 있는 그런 그 부분이기 때문에 그걸 짧은 절로 지금 구분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절은 잠언의 서원으로 해가지고 1절부터 2절까지의 내용으로 이렇게 소개가 되어졌고요. 그러니까 주보를 보시게 되면 잠언의 양대 언약에 대한 근본적 목적은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려는 데 있다. 즉 여호와의 영원한 작정과 예정에 의한 언약대로 만사를 이루시는 여호와에 대한 지식을 깨달아 알고 경외케 하려는 데 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우리들이 살펴볼 내용은 잠언의 서원으로서 근본적 목적입니다. 잠언의 근본적인 목적이 뭐냐.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시려면, 일단 잠언이라고 하는 뜻은 다스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본래 비교 또는 유사함 이런 그 뜻을 가지고 있는데, 현자들의 발언을 가리키는 데서 사용됐다고 그렇게 이해합니다. 소위 현자들이 사용하는 그런 그 격언과 같은 이런 그 글들인데, 이게 한마디로 다스리다라는 그런 그 어원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의미로 보았을 때에 잠언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성도로 하여금 그렇게 살아가게 하는 일이지, 우리가 어떤 격언을 알고 뭐 동서 고금 그런 그 유명한 어구를 끄집어내 가지고 그걸 우리가 그거를 그대로 살아가겠다라고 제시하는 그 그룹은 전혀 다른 겁니다. 지금 여기서 제시되어지고 있는 잠언의 그 이야기 의미는 그런 거와 다르기 때문에 과연 지금 그 역사서에서 솔로몬은 뭐 수많은 잠언을 썼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죠. 1000몇 개 뭐 잠언을 썼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고. 그런데 그렇다고 한다면 그 잠언 내용 중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펴볼 그런 그 내용이 어디에 배경을 두고 사도 바울은 이런 걸 썼을까라는 걸 한번 살펴볼 이유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일단 우리 시가서가 크게 상위 개념으로 해서 시가서는 이 역사 섭리를 통해서 역사 섭리 하나님께서 만사를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시는 이 역사 섭리를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역사 섭리를 통해서 드러나신 하나님의 그 속성은 어떠한 것인가? 이런 그 내용이라고 그랬고, 지난 시간에 우리 이제 잠언은 특별히 우리 주권성인데, 이 주권성이 그냥 객관적, 절대 객관적인 주권성, 초월적인데 끝나지 않고 내재적으로 이게 유기적인 속성이라고 이렇게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가 연합이 되어져 있으니까 그 머리에 매달려져 있는 몸이 어떻게 이게 유기적으로 작동되어지는가가 이제 우리가 이 내재성이죠. 내재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속성. 그래서 이거를 우리 공유적 속성이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과 성도가 동시에 가지고 있는 속성이라고 한다면 이 주권성을 하나님만 가지고 계신 비공유적 속성이다. 이렇게 구분했다 했거든요. 그런데 이 시가서 중에서 우리 솔로몬의 그 저작을 보게 되면 아가서가 있고요.
다음에 이제 이 잠언서가 있고, 그 다음에 전도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초기에, 이건 초기, 이건 중기, 이건 말기에 기록되어진 그런 그 지혜서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이 지금 중기에 이런 그 이제 이때가 만약에 뭐 결혼한 그 아이가 뭐 어리든지 만약 결혼 아이가 뭐 아직 태어나지 않든지 이렇게 했다고 한다면 적어도 여기는 후계자를 생각하는 자기 후계자가 출생이 되어져서 후계자의 어떤 그 메시지를 전해야 될 만한 어떤 그 역사적 배경이 있는 이런 때에 이제 이 잠언서를 썼다는 이야기고, 이것은 파란만장한 인생을 다 살고 나서 전도서를 썼다. 이 전도서가 해 아래서 모든 것이 헛되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보통 우리 예수를 믿게 되면 잠언처럼 우리 저 솔로몬처럼 이런 경험을 하고 나서 쓸데없다고 하는 걸 깨달으면 그게 좋지. 뭐 누려보기도 전에 이게 솔로몬이 그랬기 때문에 필요 없다라고 하는 거는 왠지 손해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이제 이렇게들 이야기 하잖아요. 근데 그건 아직도 지옥에서 사는 맛이 맛으로 여겨지니까 거기서 맛을 보는 게 낫지. 그걸 포기하고 천국 갔다고 하는 건 너무 억울하지 않느냐. 나는 말도 안 되는 그 이야기지만 우리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아주 뭐 밥 먹듯이 하죠. 지옥의 쓴맛을 몰라서 그래. 뜨거운 맛을 못 보니까, 지옥의 뜨거운 맛을 못 보니까 우리가 그래도 누려나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데, 솔로몬이 누렸던 그거는 사실 지옥과 같은 인생이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짐승 같은 삶을 산 거 아니에요? 우리가 좋게 말해가지고 뭐 정말 그 영화가 뭐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다고 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솔로몬의 인생을 보자면 쓰레기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근데 이 쓰레기 같은 인생이 우리들이 보기에는 너무 부러운 거예요. 아유, 나도 한 1000명이나 되는 척척을 거기 거느리고 살았으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까? 그게 그 사태가 어떤지를 알게 되면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를 못하죠. 근데 그 사태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이 해 아래서 살아가는 이 인생에 마치 무슨 가치나 있는 것처럼 생각이 드니까 우리는 그래도 그걸 경험해 봤으면 좋겠다 라는 망발을 우리가 하고 삽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죄송스러운 그 말씀을 우리가 하고 사는 건데, 자 그러면 뭐 이거 다 역사적 배경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자기 어떤 그 작가가 나름대로 어떤 그 작품의 어떤 그 모먼트를 끄집어내려고 한다면 그 역사 섭리를 통해 가지고 뭔가 그 동지가 이제 부여가 된단 말이에요. 이 아가서는 아마 뭐 다른 사람들은 자기와 술람이라고 하는 여인의 관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성경적인 전체 흐름으로 봐도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아비삭이라고 하는 그 여인과 목동과의 어떤 그 연애 관계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사랑의 그 관계를 노래한 거라고 이제 우리 통속 성경 개론에서는 그렇게 정리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도서는 뭐 우리 인생을 다 살았으니까 말년에 가가지고 그때 이제 역사 섭리를 통해 가지고 이것이 계시로서 가치가 있는 거지. 여기서 정말 어떤 목적적 가치가 여기 있는 게 아니구나 라는 걸 깨달았다고 한다면 이 잠언의 내용은 주로 이 지혜에 대한 것이 많이 언급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어떤 특별한 트라우마가 있을까, 이 사람들이,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그것이 열왕기상 3장을 건너가지고 역사적 배경을 한번 우리가 찾아보도록 하죠. 열왕기상 3장 4절부터 보실게요.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분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가로되 주의 종 내 아비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의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저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저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예비하시고 오늘날과 같이 저의 위에 앉은 아들을 저에게 주셨나이다. 다윗 임금 때까지 이제 그런 그 이야기를 하면서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비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의 빼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저희는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맞은지라. 이에 하나님이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수도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은즉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너의 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너의 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너의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열왕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비 다윗의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수은제를 드리고 모든 신복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1000번째 이야기예요. 이 너무나 어마어마한 사건을 현대 목회에서는 1000번 연보내는 걸로 만들어가지고 이걸 쇼를 갖다 하고 사기극이 연출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1000번째라고 하는 건 한 자리에서 1000번의 이 번제를 드렸다는 이야기지 1000일 동안 해가지고 번제 드렸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연보를 작출하기 위해 가지고 1000일 동안 이 1000번제라고 하는 이름으로 해가지고 1000일 동안 봉투를 갖다가 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이 놀라운 지혜의 말씀을 우리가 선언하는 이런 자리에 있어서 정말 이렇게 이걸 정말 말도 안 되는 장난질을 쳐야 됩니까? 그런데 성도들의 가치라고 하는 그것이 여전히 제밥에는 마음이 없고 연불에는 마음이 없고 제밥에만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자기 주머니에 뭐가 들어온다고 한다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동의를 다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로마서에서 인사말을 나눌 때 자기를 떠난 자들을 뭐를 위해서 떠났다고 그러죠? 자기의 배를 위해서 떠났다고 그래요. 사비사욕. 하나님의 이런 그 엄청난 계시의 영광과는 상관없이 잠깐 동안 이 지옥 같은 쓰레기통 같은 데 사는 동안에 조금 뱃속에 뭐가 좀 좋은 게 들어가는 걸 위해 가지고 인생을 그렇게 소진한다는 이야기는 너무 비참하잖아요. 이 지혜를 깨달았다고 하는 성도가 그래 쓰레기통 같은 데서 이걸 뒤져먹고 누구 거보다 조금 나은 거냐 그걸 우리가 이 키재기라도 하면서 산다고 하는 이야기는 너무 초라하잖아요. 우리가 이거는 복음을 없이 여기는 일이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을 받은 성도로서의 이건 자긍심을 포기하는 일입니다. 정말 배를 위한다는 이야기가 쓰레기통에서 쓰레기 뒤지는 거나 똑같은 이야기예요. 이게
근데 그런 감정이 안 오잖아요. 그런 느낌이 안 오잖아요. 왜? 할 수만 있으면 잘 먹고 잘 살면 좋지. 이렇게 이야기가 나와 버린단 말이에요. 잘 먹고 잘 살려고 한다면 굳이 하나님 나라에서 할 건 뭐가 있어요? 그냥 여기 살면 되지. 그냥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데 있는 게 아니다. 끊임없이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배우고 깨닫고 그걸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성경에서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이 잠언서의 이 내용을 통해 가지고 과연 지혜가 무엇인지, 솔로몬은 어떻게 지혜라고는 그런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기에 이 수많은 잠언을 쓸 수가 있었는가, 그런 그 이야기예요. 근데 일천번제를 통해 가지고 지혜를 구했어요. 그 지혜를 구한 것에 제일 먼저 뭘 구해다 그랬죠? 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두 번째 부도 구하지 아니하고, 세 번째 이웃과 전쟁에서 승리, 이것도 구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게 사회적인 모든 요소예요. 그렇죠? 이 경제적인 모든 요소예요. 이것이 정치적인 모든 요소예요. 그러니까 나라의 3대 요소라고 하는 그것이, 나라의 3대 요소라고 하는 것이 사회, 경제, 정치에 대한 영역입니다. 이 영역을 통 묶어가지고 이 나라를 통 묶어낼 수 있는 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구했을 적에 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부도 구하지 아니하고 열방과의 전쟁에서 승리도 구하지 아니하는 이런 것이 지혜였었는데, 그 지혜가 바로 우리 국가라고 하는 이 나라라고 하는 데의 영역, 사회적인 영역, 경제적인 영역, 정치적인 영역, 이 영역의 모든 것들을 묶어낸 것이 지혜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섭리해 가실 때 지혜자를 세워가지고 이 유기적인 이런 그 섭리를 통해서, 물론 이 지혜자가 지금 메시아죠. 이 메시아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섭리해 가실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구하지 아니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제대로 깨닫고 지금 구하게 되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지혜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구한다고 한다면 끊임없이 이거 안에 사도 우리 고린도 후서에 가게 되면 교회 생활의 원리를 이거를 사즉생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즉생, 연즉보, 그 다음에 이거를 공즉치,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 이 사회성이라고 하는 건 내가 죽어야 산다는 거 아니에요? 경제라고 하는 건 버려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버려야 다른 사람이 그거에 의해 가지고 어떤 평강을 이루는 생명을 누릴 수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이것도 섬김으로 해가지고 다스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교회 생활이 이런 그 원리가 아니라 철저하게 세속적인 나라, 세속의 나라라는 이야기는 뭐예요? 이 사회가. 이건 다른 사람의 위에 군림을 갖다 해야 돼. 군림을 갖다 해야 돼. 이 경제적인 건 다른 사람 위에 1%의 그런 그 존재로 해가지고 모든 걸 자기 걸로 만들어야 돼요. 그게 경제적인 종속을 시킬 거 아니겠어요? 그래야 자기가 모든 사람을 다스릴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정치는 다른 사람들을 갖다 전부 찍어 눌러야죠. 그래서 자기의 주장을 관철시키고 하는 것이 이 세상의 정치란 말이에요. 여기서 사는 것이 지금 우리가 보이는 세계에서 살고 있는 이 정치의 상황, 사회적인 상황, 이런 것들이에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눈물을 흘리는 거 아닙니까? 예수를 믿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를 믿고 우리가 살아간다고 그러는데 사회적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다른 사람의 나를 자랑하고 나를 이렇게 멋있게 보이고 하는 것들이 결국 뭐예요? 자기 자랑한다는 이야기가. 자기 자랑한다는 이야기가 자기 인생에서 자기가 주인공이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자기가 주인공입니까? 자기를 계시의 도구로 쓰시는 하나님이 주인공입니까? 주를 위해서 사는 겁니까? 나를 위해서 사는 겁니까? 라고 신앙의 본질 문제예요. 우리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여기지는 않습니다. 신앙의 본질을 마치 세상에 살아가는 이거를 채우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게 지옥이에요, 지옥. 다른 사람 위에서 군림을 갖다 하는 것이 얼마나 웃기는 일이에요. 나는 그 소련 공산국가 다 그랬겠지만은 이북에서 그 배고픈 그 국민들이
뭐 빨간 꽃을 갖다가 흔들고 큰 아우성을 쳐요. 그냥 눈물을 흘려가면서 뭐 그냥 그래요. 근데 거기서 거들먹거리고 탁 손을 흔드는 꼴을 보게 되면 야, 참 인간이 참 무서운 거다. 저러고 살고 싶은 게 인간이로구나.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아니 백성들의 뼈골을 갖다 빼가지고 거기에서 박수를 받고 사는 인간이 얼마나 그게 잔인한 인간이에요. 근데 우리는 못해서 그렇지 왜 안 하고 싶어요 그게. 그럼 어떻게 하면 좋아 이게. 우리가 이 더럽고 추악한 우리의 이 죄성을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 세상에서 죽지 않고서는 그 본성을 버릴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 앞에 조금이면 이름을 내고 싶고 자기의 명성을 내고 싶고 자기를 자랑하고 싶고 자기를 돋보이고 싶고 이것이 이쪽의 이 세상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과연 오늘 주보에다 무슨 글을 소개해드렸죠? 보셨습니까? 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기의 정체성이 확인되어진다고 한다면 자기의 자아라고 하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나는 죽어서 이제 없는 건데 무슨 자아야 자아. 무슨 자아를 실현하고 내 꿈을 실현하고 이건 한마디로 예수 믿지 않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자아의 자아가. 내가 죽어서 없는데 무슨 자아입니까? 근데 우리는 여전히 내가 살았기 때문에 나의 자아를 실현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하는 그런 이 수작대로 그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교회생활도 하면서도. 그래서 엄청난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신앙사도 하고 이런 작태가 지금 벌어지고 그러는 겁니다. 평강이 없어요. 여기는 있는 자와 없는 자의 그런 그 유대관계를 통해 가지고 평강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세상이나 똑같이 그냥 종속관계 가지고 그 사람 그냥 떠받들고 살아야 되고 이것이 사회성이란 말이에요. 경제 문제 마찬가지죠. 이건 오늘 우리 지금 뭐가 강의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저 안에는 어저께 예고되어진 걸로 보면은 경제 원리에 대한 뭐가 지금 소개가 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지금 이 안팎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사이클이 맞았으면 좋겠는데 우리 점심 때 잠깐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양극화에 불가피한 사회적 구도, 경제 원리에 대한 구조에 대한 걸 이제 말씀하시는 걸로 보아서는 맞습니다. 양극화예요. 어차피 갖느냐 안 갖느냐의 문제예요. 가진 자와 안 가진 자의 그런 그 대립 구도예요. 이게 1%라는 겁니다. 1%. 요즘 5%다 해가지고 월가에서 쿠데타가 일어나고 난리 치고 그랬고 이런 그 문제가 좀 이제 사회 이슈화가 되어지고 그러죠. 과연 이건 어차피 돈을 보는 세상 아닙니까? 경제 원리라는 게 그러는 거예요. 돈을 우리가 얼마나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돈을 긁어모을 수가 있는 거니까 이게 돈을 보는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갖다 보는 거니까 돈이 있는 사람들은 계속 치고하게 되어져 있고 없는 사람은 뭐 좀 해먹을 수 있나 해가지고 했다가 망하니까 원금 까먹고 또 뭐 좀 팔아가지고 줄려가지고 뭘 시작했다 또 까먹고 하니까 또 줄어버리고 나중에는 이제 우리 애굽에서 우리 요셉이 제일 먼저 가뭄이 드니까 뭐라 그래요? 먼저 땅떼기 다 상납받고 먹거리 제공하잖아요. 그 뒤에 다 팔아가지고 이제는 진짜 종이 된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 종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 자유경제체제의 시스템입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있는 자에 예속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세상이 우리 싫다는 거 아니에요? 소시민적으로 우리가 너무하다 이 세상이 돈을 갖다 발기우해 가지고는 사람의 그냥 시체를 갖다가 잘라내고 공갈 협박을 갖다 하고 그래서 또 자기 돈을 갖다 빼내고 하는 것이 지금 그 문제되어진 거 아니에요? 그게 사회 경제예요. 어떻게 자기가 투자한 돈을 빼내느냐? 만약에 그거를 방해하는 자가 있으면 신체 포기각설에도 받아가가지고 그 돈을 받아내야 되는 거예요. 경제 원리라고요. 너무 잔인한 세상 아닙니까? 그래도 이 세상에 살만한 건가요? 솔로몬처럼 모든 걸 가지면 살만한 세상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가진 자나 안 가진 자나 이런 시스템 속에서 산다는 이야기는 결국 같은 쓰레기통에서 산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저주스러워야 되는데 우리가 봤을 때 야 이건 아니다 정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들어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은 우리들의, 그래서 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의 이런 그 연보에 대한 원리가 작동되어지는데, 여전히 연보의 원리 작동이 그냥 세상의 이 경제 원리로 작동이 되어져서, 목사는 할 수만 있으면 일천번제를 뭐 성경의 내용하고는 다르게 연출을 갖다 해서라도 연보 받아내려고 그러고, 또 성도들은 어떻게든지 그런 그 죄를 편성을 갖다 해가지고 나한테 복 준다고 한다면 못할 일이 뭐가 있느냐, 나가야지 그 일을 참여하고. 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어쩌시렵니까? 어쩌십니까? 섬기는 일 마찬가지예요. 정말 우리 시인화되어져 있는 사회라고 인정하십니까? 있는 자가 없는 자가 잡아먹는 세상으로 정글 법칙이 작동되어져 가지고 정말 약육강식에 짐승과 같은 이런 그 세상에서 사는 이런 그 세상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라고 지금 인정하십니까? 그래서 여기서 가치를 부여하고 나름대로 살만한 세상이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솔로몬이 구했던 이 지혜가 무엇인지 살펴볼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솔로몬이 이 지혜를, 자기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이것도 구하지 아니하고 이것도 구하지 아니하고 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제 그 지혜 외에 이런 거는 부수적으로 주겠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신 뒤에 우리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그 이외의 모든 것들은 더하여 주겠다고 해요. 우리가 구하는 건 이걸 구하는 일이에요. 나머지 거는 이걸 구하기 위해서, 이걸 구하고 하나님이 언약하셨고, 그래서 우리를 보호하고 소원을 줘서 구하게 하시고, 구하게 한 걸 우리 주님께서 이루시고, 그걸 깨달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시기 위한 수단으로 나머지 기타의 조건이 들어가는 거지, 조건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들의 목적은, 이 수단적인 목적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까지 이르도록 되어지는 것이 지혜를 받은 자들, 지혜자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 이런 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우리들의 이 기도의 내용이고 성경관이지. 이건 구하지 않냐고 부수적으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뭐 이런 것들. 여기 관심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런 거에 관심이 있다는 이야기는 아직도 하나님이 세상을 섭리하시는 그 목적을 우리가 모른다는 거예요. 왜 메시아를 보내주셨는지, 그 메시아를 보내줘가지고 도대체 이루어가는 것이 무엇인지 그걸 모르니까 이 쓰레기 더미에서 사는 것이 이 좋은 거는지를 알고, 거기서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해가지고 뭐 예수 믿지 않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저주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기서 행복하게 살면 그게 천국입니까? 그게 천국으로 보이십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너희들은 염려하지 마라.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그 이외에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과 이걸 깨닫게 하시는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거기에 필요한 모든 것 수단들을 주신단 말이에요 우리한테. 근데 우리는 이건 목적은 뭐 아무런 뜻이 없고, 이거 소위 우리 속담에서는 염불이라는 겁니다. 염불은 마음에 없고 제법에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제법에 마음. 이게 어쩔 수 없는 타락한 인생들이 가지고 있는 본성입니다. 여기서 우리 로마서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공부했고, 어떻게 우리가 정말 그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지,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살게 하시는지 그걸 우리가 깨달았다고 한다면 로마서를 공부한 대전제를 바탕으로 해서 이 지금 잠언서를 풀어나가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이게 지금 이 역사적 배경은 충분히 이제 이해하시겠죠. 솔로몬이 이 지혜를 구한 이런 그걸 통해 가지고 잠언서라고 하는 이 지혜서를 기록했다고 이제 보면 우리가 되겠죠. 그래서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다윗의 아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불러가지고 그렇게 창대케 했으므로 여기까지 됐습니다.
나는 그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나는 그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너무 어려가지고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혜를 주세요. 백성들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는 다윗의 아들 이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라고 한다면 다윗의 아들 솔로몬 이 언약대로 이루어진 역사 섭리를 통해 가지고 드러냈던 이런 그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이런 그 이야기가 소개되어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 잠언이 근본적인 목적을 우리가 그랬잖아요. 이제 그 주보에 나와 있는데 순서를 둘로 나눠놨습니다. 하나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고 두 번째 말씀을 깨닫게 한다. 그래서 그 근본적인 목적이 이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여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신다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타락했던 인생이 중생이 되어졌다고 했을 때 이렇게 우리가 이제 구분했다 했죠. 중생이 되어졌어요. 그러면 이 영은 중생이 되어졌고 육은 아직도 지금 이 사망의 법 아래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사망의 법 아래 살고 있고 영은 생명의 법 아래 살고 있어요. 이게 어쩔 수 없는 중생인이라고 하는 이 육과 소욕의 이런 두 가지 다른 시스템에서 살아가는 중생인의 특징이에요. 나중에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리게 되면 어차피 이 생명의 법에 주관하는데 우리 신령한 몸이 살겠죠. 그러나 아직은 육신을 가지고 있는 한 사망의 법 아래 우리가 이제 이 육신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걸 우리가 마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마음. 마음과 영이 작용하는 그거를 우리가 혼적 기능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혼적 기능. 그 다음에 이걸 감각적 기능. 그래서 우리들의 뭐 시각, 청각, 미각, 후각 이런 그 육감각에 대한 모든 것들이 이 육체의 소욕에 따른 이 감각 기능을 통해 가지고 이제 정보가 입력되어지는데 거듭나고 중생한 우리들의 영은 우리들의 이 영이 이렇게 성령 안에서 우리가 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들어오는 모든 정보가 이 성령에 의해서 이게 다른 세상을 보는 사람들의 그 눈하고는 다른 걸로 해석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이 혼적 기능, 우리 이성이 여기서 작동이 되어지고 뭐 여기서 정신 뭐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그 혼적 기능에 속해져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우리가 이 정보가 들어와 가지고 그걸 논리적으로 분석을 하고 선정보 위에다가 새로운 정보를 조화를 시키고 하는 분석 작업들이 여기 다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이 혼적 기능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이루어질 때 성령 안에서 거듭나고 중생한 영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을 때 이게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여기서 첫 번째 그 이야기되는 것이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한다고 그랬어요.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이 이걸 우리가 영성이라고 했을 때 이걸 우리가 지혜라고 그랬죠. 우리 지성이라고 이걸 이야기했을 때 이거를 이제 우선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심성이라고 했을 때 이것이 명철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명철. 그리고 이 명철이라고 하는 것은 상실한 마음이 회복되어진 그것이 명철한 마음이니까 이 마음이 변화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것, 이걸 우리가 지식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지식. 그리고 이 하나님의 아는 지식에 의해서 변화된 이 명철한 우리들의 마음이 이제 이 육이라고 하는 이거와 연계되어져 있는 이런 그 기능에서 감각 기능이 나타나는데 이걸 우리가 근신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신. 믿음의 분량만큼 우리가 도에 넘치지 않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나타나는 일이 이걸 우리가 덕성이라고 그랬어요. 이거를 감성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덕성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덕성은 이것이 모략을 우리가 이르게 되어진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고 어떻게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은사를 실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셨던 그 은사가 무엇인가 이거를 주의 종으로 주님의 것으로 우리가 여기서 모략을 계획을 세워 살아간단 말이에요. 이 모략이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한 모략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자기의 은사를 실현하는 모략이 세워져 간다는 이야기예요. 중매 몸된 교회는 결국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되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이 믿음의 수준이 다르고 각양 우리들의 이제 육적 요소가 다른 구성원들이 모여서 삽니다. 이게 다를 수밖에 없겠죠. 이 다양한 구성원들이 어떻게 자기의 생각들을 모으고 그리고 합의하고 그래서 그 뜻을 실현해가는가가 주님의 몸된 교회라는 거예요. 그 교회는 독보적인 어떤 한 인물에 의해서 돌아가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이 모든 원리가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성경을 잘한다고 해가지고 자기 맛대로 목사가 어떤 목회 전략을 세우고 이대로 해야 됩니다 라고 말한다고 한다면 그건 목사의 독주예요. 근데 그건 교회가 아니죠. 목사가 자기 혼자 어떤 그런 덕성을 그렇게 살아가고 싶다고 한다면 자기 경건의 몸이야 그렇게 해가든 말든 자기 믿음 따라서 그렇게 하는 거니까 그게 가능하겠죠. 그러나 A와 B가 만들어지는 사회성이 만들어지게 되면 이때서부터는 자기가 주인공이 아니에요. 이제 A와 B와 끊임없이 뜻을 모으는 일로 이게 일이 시작이 되어진다. 그러면 상대방을 우리가 이해한다는 이야기는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교제, 우리 오전에는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이야기했잖아요. 우리가 이제 이것이 교회라고 한다면 우리 주님의 몸된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교회의 머리가 되시니까 이 교회와 성도 간의 교제를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서 이 교제를. 그러나 그리스도가 세우신 이 몸된 교회도 여기도 이 시스템이 작동되어지겠죠. 그래서 믿는 사람, 이 믿음이 큰 사람과 작은 사람과의 이런 것이 이런 원리에 의해서 돌아간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자기의 권리를 포기했을 때 다른 사람이 유익을 얻는 사람이 있죠. 다른 사람이 자기의 있는 재물을 버렸을 때 다른 사람이 무엇인가 도움을 받아가지고 평강을 누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지요. 누가 자기인가의 권리를 포기하고 자기가 섬기는 자세로 떨어졌을 때 비로소 그런 그 섬김을 받는 이런 그 일로 인해 가지고 평강의 나라가 만들어지겠죠. 이런 원리를 모르고 신앙생활을 갖다 한다라는 이야기는 한마디로 성경 구절 하나 끌어다가 내가 그냥 성경 구절이 이렇게 했으니까 그렇게 살아가야지 라고 하는 우리 로마서에서 그렇게 신신당부했던 당위의 문제, 당위. 이 성경이 이렇게 말하니까 이 성경의 말씀이 이렇게 살아가니까 내가 순종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것이 말씀에 대한 오해란 말이에요. 그 말씀의 오해가 뭐냐면 지금 우리가 뭐라 그래요? 이 잠언이 먼저 지혜와 훈계를 알려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지혜예요. 이 지혜. 이 하나님이 양대 언약, 하나님의 복을 주시고 나라의 언약을 하시고 그 복과 나라를 이루어가시는 역사 섭리하시는 그분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그 역사를 섭리하신다고 믿어지는 것이 우리가 그 하나님을 여호와로 인정하는 일 아니에요. 그걸 우리가 지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혜. 그 지혜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러시는구나 라고 했을 때 이 지혜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을 하게 돼. 인정. 이 말씀을 그 말씀을 듣게 되어지는 걸 훈계라고 하잖아요. 훈계. 그냥 하나님의 말씀으로 강론 시간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어요. 그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일까요? 예, 말씀이 선포될 때 주로 이야기는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 아니겠어요? 핵심의 포인트가 그걸 테니까 그게 전부 이야기예요. 사회적인 이야기도 죽어라 이 얘기고 이 경제적인 원리도 죽으라는 이야기고 정치적인 원리도 죽으라는 이야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야 산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너희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죽고 그래야 너희들이 그리스도 함께 산다는 거예요. 함께 산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에서 함께 산다는 이야기는 죽어야 살지 죽지도 않고 어떻게 살겠어요. 근데 말씀을 통해 가지고 좋은 말씀을 우리가 선별을 해서 들어요. 요거는 나한테 나를 변명을 하고 나를 정당화시키는데 쓸만한 성경 구절이다 라고 하는 걸 끌어다가 그걸 쌓아놓고 있다고 한다면 죽으라는 이야기들은 다 안 볼 거 아니에요. 산다는 이야기, 복받는다는 이야기 이것만 쌓아놓고 있지 이것이 훈계라고 하는 마치 채찍의 역할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골수까지 쪼개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지 못한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우리한테 채찍이 안 돼요. 너는 죄인이야. 너는 마땅히 죽어야 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선고에 대하여 내가 왜 죽어요?
그건 한 거란 말이야. 내가 왜 죽어요? 그리스도가 너를 위해서 죽었잖아. 아, 그리스도가 죽었으면 됐지 내가 왜 죽습니까? 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예수님하고 연합하고 상관이 없는 일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이 나를 정말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골수까지 쪼개져가지고 아, 나는 말할 수 없는 죄인이에요 라고 하는 자기 반성이 없다고 한다면 그 이야기는 이렇게 하고 복 주고 저렇게 하면 잘 되게 하고 그런 그 이야기들은 한마디로 허상이야, 허상. 이 복음의 핵심이 복음이 아니라니까요. 복음의 핵심은 죽으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야 살려주신다는 이야기예요. 그 말씀 안에서 죽지 않고 무슨 우리가 부활의 이 기업의 영광을 우리가 맛보게 됩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정말 우리가 아담 이후에 이렇게 얼마나 더럽고 추한 세상에 우리가 떨어져 있는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얼마나 지옥 같은 인생인지 이게 보여야 아, 정말 이 세상은 싫다. 돈을 가지고 사는 사람도 아, 이 세상은 싫다. 라고 보는 것이 그래도 머리가 돌아가는 사람들의 생각 아닙니까? 석가가 왕자예요. 왕궁에 사는 사람이에요. 부족한 사람은 부족한 게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왜 모든 걸 버릴까요? 아니 그 사람이 뭐 누리는 게 없어가지고 그랬어요? 누릴 게 엄청나게 많은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이 세상 바깥으로 나오냐고요? 왕궁을 떠나냐고요? 그게 인간이란 무엇이냐 라고 하는 조금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야, 내가 이렇게 살다가 가는 거는 짐승하고 다르게 뭐가 있느냐 라고 하는 세상을 본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살고 있는 세상이 짐승이 사는 이런 밀림의 어떤 왕국이구나. 이게 동물의 왕국이지 이게 무슨 인생이 사는 거냐 라고 하는 자기 반성이 없다고 한다면 아유, 이 좋은 세상을 내가 왜 버려? 그럼 가는 거예요. 정말 이 짐승 같은 세상입니까? 동물 왕국입니까? 아닙니까? 힘이 작동을 하다 하는 세상이라고 한다면 뭐 이게 양육 강식의 밀림의 법칙이 작동되어지는 거라고 한다면 이게 여기가 완전히 동물 왕국이 동물 왕국. 그 동물 왕국이 하도 이제 인간의 어떤 그런 그 지성이 발달하고 그래 이 지성이 발달하니까 어떻게 이야기를 하죠? 사람들이 인격을 이야기하고 하잖아요. 그냥 그거를 하나님께서 아니야 라고 해도 보여주는 게 뭐예요? 그게 요즘 신문이에요. 너희들 이렇게 더러운 놈들이야. 너희들 이렇게 나쁜 놈들이야. 너희들 이렇게 쓰레기 같은 인간들이야. 라고 하는 걸 끊임없이 신문을 통해서 우리한테 선포하다 하고 계신 거예요. 남의 이야기입니까? 우리 이야기예요. 오죽하면 죄 없는 자가 돌을 치라고 그럴까요? 죄 아래 저주받은 인간들이 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거지 그 사람들만 특별하게 마음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덕성이도 하나님과 그런 자리에 집어넣게 되면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인정이 되어져야 야, 정말 이 더러운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이렇게 여기서 허부적거리고 사는구나. 거기서 조금 다른 사람들하고 뭐 차별화를 갖다 하고 나는 너하고 좀 다르다 라고 하는 걸로 위로를 받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이 도토리 키재는 거지. 뭐가 달라요? 다르긴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이게 인정이 되어져야 이 세상에 대한 이것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이 좋은 세상 한 번 태어난 세상을 왜 버립니까? 이걸 어떻게든지 악착같이 몰아먹고 악착같이 많은 사람들을 위해 군림하고 자기를 명예를 높이고 이렇게 살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어떤 사람이 재미난 그 표현을 또 하더라고요. 여자분들이 장신구를 갖다 하는 이유가 뭐죠? 장신구를 왜 할까요? 예쁘게 이쁘게 보이려면은 여기다 꽃을 꼽아도 예쁘게 보이고 그러니까요. 부자로 보이기 위해서. 그 보석이라고 하는 희귀성 아니에요? 보석이라고 하는 희귀성. 그거는 희귀성이라고 하는 거는 누구든지 가질 수 없는 거예요. 특별한 사람들만 갖는 거예요. 자기 신분에 대한 자랑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런 예를 들더라고요. 만약에 이 세상에 개똥이 다 없어지고 1%만 남는 거야. 그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야, 개똥이 최고의 그런 그 희성을 가지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래도 달고 다닐 거라는 거예요. 개똥을.
개똥이나 뭐 이 보석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돌멩이나 뭐 다를 게 없지만 표현상으로 그렇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추구하면서 살아갈 거냐. 우리 인생에 대해서 좀 자문서를 공부할 때 좀 진지하게 이걸 생각을 이유가 있어야 돼. 인생이라는 게 도대체 뭔지. 그래서 이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이야기는 여기서 철저하게 그리스도가 나의 고난을 채우라 그러잖아요. 고난을 채운다는 이야기는 이거를 하기 위해서도 고난을 채워야 되고 이거를 하기 위해서 고난을 채우고 이것들로 해서 또 고난을 채워야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예수 믿게 되면 다 지질이 공상으로 살란 말입니까? 예수 믿으면 다 같이 가난하게 살란 말입니까? 예수 믿으면 다 같이 다른 사람 밑에서 뭐 이렇게 살란 말입니까? 라고는 이의가 제기될 수가 있겠죠. 안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게 하시면 살게 되어져요. 다만 이 추구하고 있는 시스템이 뭐냐 말이에요. 시스템이 그거를 얻기 위해 가지고 다른 사람을 짓밟고 올라가느냐 아니면 그러지 아니하는데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명예를 주신다든지 하게 되면 어떻게 오겠어요? 우리가 자녀를 끈질기게 사랑을 했다 하는데 끈질기게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자녀가 나를 존경해줘요. 그런다고 그 존경을 내가 존경받으면 안 돼. 나 존경하지 마라.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내가 자녀를 끔찍히 사랑하기 때문에 돌아오는 어떤 그런 거라고 한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이 어떤 경제의 원리를 깨닫고 그런 경제의 원리에 의해 가지고 생활을 갖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돈을 갖다 있는 대로 부어주신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주시는 걸 어떻게 막을 수가 있겠어요? 근데 그것이 어떤 시스템에서 돌아가냔 말이야. 그 부라고 하는 걸 우리가 만들기 위해서 세상에서 만들어오는 시스템을 그대로 이용하다 할 거냐 아니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주시는 걸 나보고 어떡하라고요? 아니 하나님 앞에 저는 가난하게 살고 싶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괜찮아 너 있는 대로 그냥 줄게 해가지고 막 보줘요. 그거 어떻게 해 그걸 우리가 막을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경제 원리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나한테 주실 건가? 제가 이제 유튜브에다가 뭐 여러 가지 어떤 이미지를 실어가지고 올려놨는데 제일 인기 있는 유튜브의 제목이 뭔지를 아십니까? 11조예요. 11조. 여전히 관심은 어디에 있어요? 돈에 있는 거예요. 11조? 11조? 하란 말이야? 하지 말란 말이야? 들어봐. 제일 인기 있는 유튜브의 그 제목이에요. 재미나죠? 지금도 만약에 뭔가 다른 사람들한테 인기를 얻으려고 한다면 실조 하나만 건드려 놓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끼게 됩니다. 관심을 가져요. 하란 말이야? 하지 말란 말이야? 하지 말라고 그러면 왜 하지 말라고 그러냐고 볼때같이 해버리는 사람이 있고 또 뭐 하라고 그러면 왜 하라고 그러냐고 볼때처럼 내밀드는 사람이 있어요. 양분되어져 있어요. 그 11조에 대해서. 그러니까 11조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는 쪽에 사람들이 관심이 있으니까 11조란 무엇이냐? 라고 하는 훈계, 하나님의 이 말씀에는 관심이 없어요. 하는 사람도 안 하는 사람도 어디에 관심이 있어요? 내 배를 채우는 데 있다고요. 안 하는 게 능사입니까? 한다고 해가지고 뭐 이게 흉인가요?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에 관심이 없다니까요. 어디에 관심이 있어요? 내 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내면 복 준다고 그러는데 왜 내지 못하게 하느냐? 또 이걸 뭐 하지 말라고 이제 하라고 그러면 왜 그걸 연보 11조라고 하는 거는 구약적인 건데 왜 하라고 그러느냐? 결국 뭐예요? 내 돈을 왜 내라고 그러냐? 그 얘기 아니에요? 그냥 문제는 돈에 있는 거예요. 돈에. 하는 것도 안 하는 것도 돈에 관심이 있는 거지 이 훈계는 관심이 없다고요. 그러나 복음을 우리가 정상적으로 깨닫게 되어지게 되면 우리가 이 지혜가 만들어지게 되면 이 지혜의 말씀이 우리의 이 명철한 우리의 이 복을 잃어버렸던 이 상실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바꿔줘요. 이걸 마음을 바꿔요. 마음밭을 바꿔요. 그래서 사람이 어떻게 보면 바보같이처럼 돼버린다니까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바보같이 돼버려요. 그 바보같이 되어진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훈계의 말씀을 듣게 하는 거예요. 근데 영악한 사람은 안 듣습니다.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 듣죠. 하기 싫은 걸 억지로 했는데 11조를 하지 말래. 아니 11조가 내는 게 아니래. 그러니까 이거 잘됐다 하기 싫은데
그래가지고는 안 내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래도 이게 만약에 내야 이 복을 받는 건데 만약에 안 내가지고 이걸 저주를 받으면 어떡할까? 염려되어지는 사람은 낼 거 아니겠어요? 지금 이 문제가 그게 아니잖아요. 11조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열의 하나를 드림으로 나머지 열의 아홉이 다 하나님께라고 하는 그걸 우리가 고백하는 일 아니에요. 6월절 어린 양을 우리가 잡아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거는 그걸 우리 하나님의 장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 레위족을 대신 하나님의 그런 그 지파로 삼는데 그럼 나머지 백성들은 뭐라는 이야기예요? 결국 장자를 하나로 대표로 해가지고 바쳤기 때문에 나머지 백성들도 다 누구 거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거라는 이야기예요. 내가 너희를 다 죽여야 된다. 그 죽여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장자만을 바쳤기 때문에 그 장자만 내가 죽였고 나머지 거는 그냥 살려놓은 거예요. 생명의 주인이 누구니까? 하나님이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피에다가 문설주 문인방에다 피를 갖다 발라놓으니까 이걸 건너뛰잖아요. 구원을 받잖아요. 그 이야기는 뭐예요? 너희들은 이 인방과 이 문설주에 바랐던 피가 대성물이 되어져가지고 내가 너희들을 살려줬다는 이야기예요. 예수 그때 구속으로 너희를 갖다가 살려줬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장자든 나머지 모든 사람이든 그 생명이 어디에 귀속되어 있는 거라고요?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이 욕심이 장성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몰라요? 사망을 낳는 거예요. 그는 아담 이후의 모든 인생들은 그 사망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 저주 가운데 우리가 죽고 살고 하는 그 배가 계속 되어지는 거예요. 왜? 영생을 못 누리고. 왜? 너희들의 생명은 내가 가지고 있는 거야. 생명의 주인이 나야. 라고 이야기가 한단 말이에요. 그럼 생명의 주인만 하나님입니까? 너희들이 먹고 입고 자는 모든 경제가 내 거야. 그 이야기예요. 그 너희들한테 오늘 주어진 그 분복은 내가 너희들한테 준 거야. 라고 시인을 갖다 하는 게 뭐예요? 그게 11조예요. 근데 그 11조가 내느냐 안 내느냐 관심이 있어가지고 내는 사람도 열의 아홉은 자기 거라고 고집을 부리고 안 내는 사람은 열의 다 내 거라고 고집을 부리고 이게 도대체 하나님의 훈계에 도달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지혜의 말씀을 깨달아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아나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야 비로소 이 지혜의 말씀과 훈계를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고 그걸로 인해서 이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되어진단 말이야. 우리 마음이 움직일 수가 있어요.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사람은 이걸 뭘 이러고 저러고 한다는 건 힘듭니다. 안 돼요. 아니, 마음이 안 움직이는 사람한테 그 사람이 오면 모르고 가면 모르겠어요. 마음이 이미 떠난 사람인데 우리는 마음은 보이지가 않고 눈에 보이는 것만 보이니까 그 사람이 이랬느냐 저랬느냐에 관심이 있잖아요. 사실은 그 마음을 읽어낼 수 있는 사람들이 지혜자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읽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거는 눈에 보이는 세계만 보는 거니까. 로니가 그래서 여기다 포개 멍들었대. 각자 보호가 있는데 그 보호 밑이 마치 뭐가 이렇게 같이 있는지를 알고 그걸 디디니까 그냥 푹 꺼졌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받쳐가지고 비상이 오고 난리가 친 거죠. 그러니까 뭘 늘어나는데 이것이 진짜 움직이지 않는 물건처럼 보이는 것이 어린아이들이 보는 그냥 경험의 세계예요. 이게 이 뒤에 뭐가 있는지 모르니까 허당이 있는지 뭔지 몰라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더러움에 버려뒀을 때 우리들의 이 마음 상태가 어떻게 됐어요? 이 우준하게 되어졌던 이 마음이 이 상실한 마음대로 두어졌을 때 우리의 생각이 허망하여졌다 그래. 허망이라는 건 뭐예요? 비어있는 거예요. 텅 빈 거예요. 그럼 이 혼적 기능이 비었다고 그러니까 그걸 시체말로 뭐라 합니까? 골이 비었다는 거예요. 골이 비었다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인생 산다는 거예요. 짐승처럼. 그런 거 아닙니까? 타락한 인생들이 짐승처럼 사는 게 인상이란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여기서 구원을 다 해주셨고 이 잠언을 통해 가지고 우리들로 하여금 그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려는 것이 이 잠언의 근본적인 목적이다. 이것이 지금 1절부터 2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이 1절과 2절 다음에 3절 하나 가지고 이 두 번째 과정적인 목적이에요. 잠언의 과정적인 목적. 이걸 이제 우리가 공부하게 되어진데 그건 3절 하나만 가지고 우리가 또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혜자를 세워서
이제 그 의와 나라를 이루어 가실 텐데 어떻게 그 의를 언약하시고 그 다음에 나라를 언약을 하시는 그 구조를 가지고 잠언서가 좀 되어져 있는지 한번 잠언서 전체를 구조적으로 이해하는 좋은 기회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뭐 우리 잠언의 그 근본적인 목적이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해가지고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 근본적인 목적이라고 그랬으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런 마음을 주신다고 한다면 당연히 우리는 이 명철의 말씀을 깨닫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기대가 되어집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그 지혜를 또 솔로몬의 그 심령으로 구하는 이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빌면서 말씀을 줄이죠. 기도하시겠습니다.